매 계절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므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숙이 이루어지고 또 변화가 일어나는 귀한 결실의 계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디모데 후서를 오늘 말씀을 보며 이제 마치게 됩니다. 작년 이맘때에 디모데 전서를 살펴보았습니다. 디모데 전 후서를 이제 다 살펴보게 되는데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처음 만나면서 디모데 전 후서를 선포하게 된 경위는, 디모데 전 후서에는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또 마침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아들 디모데를 준비시키며 차기 목회자로 낙점하고 에베소 교회에 보낸 하나님의 사랑이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디모데 전 후서를 먼저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 상급에 대한 확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중단 없이 믿음 생활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 생활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놓으신 상이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성숙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 만큼 우리 앞에 성장이 있어야 하고 새로워져야 하고 성숙이 이루어지는 그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성숙하는 방법은 배움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가 주는 유익은 가르침의 유익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선물로 주시고 교회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에게 성장과 새로워짐과 성숙을 이룰 수 있는 그 은혜를 이렇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을 통해 교회를 선물로 주심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12제자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배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2제자를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학교를 세운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지런히 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배움을 베푸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평생 동안 성장과 동시에 이 변화를 경험하고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교회를 선물로 주셨고, 그 선물 안에는 배움의 확실한 터전 위에 설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중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 꼭 교회를 찾아서 이렇게 예배를 하는 가운데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변화를 시키시며 성숙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이 배움터, 여기서 그야말로 성숙이 이루어지도록 오늘 올해 목표로 삼은 이 다방면의 성숙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하기에 거룩한 성도가 가는 곳이다. 그래서 그것을 구비하기 위한 배움의 현장이 교회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속사가 안겨줄 수 없는 구속사에서만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이 놀라운 혜택을 오늘 이 시간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화면을 통해서 제가 9절 말씀을 읽고 성도님들 21절을 이렇게 줄여서 내놓은 말씀인데 같이 번갈아 가면서 읽으며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네, 오늘 바울의 마지막 글입니다. 이제 디모데 후서 오늘 본문을 마침으로 이제 바울의 편지는 마감하게 됩니다. 마지막 유언에 해당하는데, 이때 아주 중심에 서 있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겨울 전에 오라. 겨울 전에 어서 속히 오라. 이것을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을 저와 성도님들이 잘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부탁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바울이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 싶은 아들 디모데를 빨리 겨울 전에 이렇게 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죠. 6절에 보면 이 가까이
갈 기약이 가까웠으므로 관제와 같이 부어지고 이렇게 제단 위에 자기가 핏부림을 당해서 죽는 그런 순교의 시간이 다가왔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7절에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또 8절 말씀에는 나를 위한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다는 암시의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바울은 이제 마지막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고 조금 있다가 이제 형틀에 죽게 됩니다. 이대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제 순교의 희생 제물이 될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그 전에 곁들여서 좀 소개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예전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할 때 옷 지키는, 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데 총 책임을 맡은 자로서 자신도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죽음으로 생을 마감할지를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속히 오라 말씀을 한 것이고, 자기에게도 임박한 겨울이, 인생의 마지막 계절인 겨울이 왔다는 사실을 바울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디모데를 보고 싶었고 마지막으로 부탁할 말씀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살펴볼 것이 있죠. 거듭해서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겨울은 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 고향도 섬인데요, 우리나라에 이 섬으로 여객선들이 많이 다니는데 겨울에는 출항 일수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거의 북서풍이 불기 때문에 맞바람을 치고 올라가기가 그렇고, 풍랑이 일기 때문에 파도가 높아서 출항 일수가 줄어드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이 본문 안에 나오는 이 항로는 사실은 지중해고 상당히 깊고 풍랑도 수시로 일어나는 변화무쌍한 그런 환경을 지중해가 갖고 있습니다. 그 겨울에는 그냥 넉 달 동안 항해를 멈추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오는 시간이 겨울 전에 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넉 달 동안을 육로를 통해서 가다 보면 또 힘들어지기 때문에 빨리 겨울 전에 오라고 하는 그런 부탁이 본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는, 인생의 마지막이 올 것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도 인생의 마지막 계절인 겨울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악해지는 것 같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죠. 하나님의 구원의 날도 가깝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변해가는 세상이라고 우리가 낭망하고 주저앉고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고, 세상이 악해지는 것만큼 하나님의 구원도 왕성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인생의 겨울이 드리워졌다고 해서 낭망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력도, 구원의 역사도 왕성하게 일어난다는 이런 역사의식을 성도님들이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마지막 겨울과 우리 믿는 성도들의 마지막 겨울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나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도 왕성하게 일어난다는 사실, 나의 구원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이 구원의 생명력 있는 역사가 왕성하게 펼쳐질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서 기대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겨울 계절과 믿는 사람들의 겨울 계절은 다릅니다. 생명이 있느냐, 구원이 있느냐, 이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고개가 식을수록 열매가 많이 맺혀집니다. 낮은 자리에 임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지막을 준비할수록 그만큼 열매가 깊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노년은,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계절인 겨울은 더 아름답습니다. 더 찬란하고 복됩니다. 죽음이라는 그늘이 있기는 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이 죽음이라는 마지막 계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맺혀질 생명의 놀라운 영향력도 동시에 진행된다는 사실 앞에 인생의 마지막 겨울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진다고 해도 나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정산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마지막 계절인 겨울을 준비하며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젠가도 제가 설명을 드린 내용인데 중국 교회 예입니다. 이제 60년대 공산당이 정권을 차지하고 이제 한 300만에 해당하는 이 교회가 구성되었을 때 교회를 다 창고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강압적으로. 그래서 이제 1982년이 되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되나. 그래서 공식적으로 집계를 살펴보았더니 무려 300만에서 여러분 6천만 명으로 교인 수가 늘어났습니다. 이게 공식적으로 드러난 숫자만 300만에서 6천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놀랍죠? 구원의 역사가 엄청나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공식적인 숫자만 1억 2천만 명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1,000만 명이라고 하는데 중국 교회는 1억 2천만 명입니다. 가정교회, 지하교회는 세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중국 교회는 최소 예배 시간이요 3시간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중국의 선교를 갔다가 7시간 예배 드리다가 실려갔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복음의 왕성한 역사로 인해서 이렇게 멈출 수 없는 생명의 역사가 공산권 치하에서 멈출 줄 알았는데 여러분 1억 2천만 명이라는 놀라운 역사가 이 하늘의 미랄이 된 중국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이렇게 바로 옆 나라에서 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변해가는 이 마지막 세대를 향해서 가는 길인데 구원의 역사도 왕성하게 일어난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한 영혼을 보실 때 나와 같이 이 보잘것없는 인생을 통해서도 이 하늘의 미랄이 된 그 그늘에 또다시 생명의 um이 트는 그 역사를 보기 위해 마지막 겨울이 왔다는 것을 절망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이 살아나는 그날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 인생의 겨울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직시하시고 이 환난과 핍박이 고통이 많은 속에서도 이 생명의 놀라운 역사를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마지막 계절인 겨울을 준비할 수 있는 현명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10절은 제가 읽고 11절은 성도님들이 읽겠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바로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성년이 된 이후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지식을 쌓고 이 길리기아 다소에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이렇게 이 학업을 쌓다가 나중에 와서 예수님의 행적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선교 사역에 뛰어들게 되었는데 이제 바울도 나이가 많이 들었죠. 인생의 마지막 겨울이 온 것입니다. 6절에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었다.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나를 위한 면류관이 준비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본문 안에 보니까요, 바울이 마지막 겨울을 맞이하면서 부인할 수 없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좀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너무 외롭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10절과 11절 그 이하의 말씀에도 있는데 여러분 10절을 보면 가까이서 일하던 이 사역자들이 바울 곁을 떠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도 외로웠고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마지막이 사실은 외롭습니다. 지금 바울은 인생에서 가장 고독한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역자들까지 끝까지 버티지 못하고 곁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 의사인 누가만 곁에서 홀로 외로이 지키고 있는 그런 말씀을 지금 10절에서 11절에서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특별히 지난날 사역을 하면서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 디모데에게 간절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절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는 말은 지난날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달라는, 지난날을 반성하면서 마가에게 용서를 구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이 11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지난날 선교를 하다가도 혈기 부린 일이 생각이 났고 이 관계의 정산을 이루기 위해서 마가를 데리고 오라. 자기는 움직일 수 없으니까, 로마 감옥에 있으니까 관계의 어려움을 겪었던 이 마가
청년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것이 나 자신에게 유익하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는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어릴 적부터 예수님을 잘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어머니의 집을, 마가의 다락방 아시죠? 120문도가 이렇게 찬양하며 성령을 경험했던 그런 장소까지 빌려준 어릴 적부터 예수님을 잘 믿었던 청년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이렇게 바울의 선교팀과 바나바와 삼촌인 바나바와 함께 선교팀을 꾸려서 전도 여행을 했는데, 여러분, 1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그만 어느 순간 이 마가가 핑계를 대고 이 선교팀에서 일탈합니다. 빠집니다. 너무나 고대였겠죠. 왜냐하면 뭐 돌로 치는 사람도 있고 채찍으로 때리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어린 이 마가가 이 선교팀의 고난을 감당할 수 없었든지 중간에 포기를 하고 어머니 집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잘못을 깨닫고 마가가 중간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 바울의 선교팀에 다시 합류하려고 합니다. 2차 전도 여행이 펼쳐질 때 마가가 다시 와서 다시 끼워달라고, 지난날 내가 잘못했으니까 삼촌에게 부탁을 하고 바울에게 바나바가 부탁을 해서 마가를 같이 다시 데리고 가자, 이렇게 의논하는 현장이 나오는데, 그때 바울이 지난 1차 전도 여행 때 배신을 하고 사역팀을 떠났던 마가를 혼내고 합류하지를 않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심하게 다투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막 주먹다짐을 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해석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러고서 헤어진 거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갔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고 이렇게 갈라졌던 그런 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뭐냐면 혈기를 부려서 청년 마가를 힘들게 했던 경험이 있었죠. 말씀 앞에서는 자기가 정확하다고, 이것이 맞다고 주장하며 왔지만 감옥에 있는 지금은 그때 혈기 부린 그 일로 인해서 내가 마가에게 용서를 구하겠다는 의지를 11절 말씀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영적으로 회복되어야 육적으로도 건강합니다.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으면 사실은 육적으로도 우리에게 유익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도 이런 관계의 어려움을 겪었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안에도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찾아가서 직접 화해하고, 내가 잘했다고 생각되어도 그 혈기 부린 그 일로 인해서 화해의 요청을 해야 할 사람들은 누가 있으신지요? 서로의 잘못을 가리기 전에 여러분, 서로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사실인데, 여러분, 오는 날은 달라도 가는 날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가는 날은 누가 먼저 갈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 내가 이 관계의 정산을 이루고 용서해야 할 사람, 손 내밀어야 할 사람, 화해를 구축해야 할 사람, 그 사람은 누구인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은 것은, 성도의 마지막 모습, 이렇게 잡은 것은 오늘 이 두 번째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계절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는 사람을 용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요, 영적으로 풀리지 않으면 육적으로도 괴로워요. 건강에 해롭습니다. 영적으로 풀리지 않으면,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이 내용을 성취하지 않으면 결코 육적으로 유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건강함을 빗대어서 설명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정확한 명령이 되겠습니다. 사랑은요,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관계를 불편하게 맺었던 한 사람을 용서하면 많은 부분에 유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거기서 바로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이 용서를, 실수와 허물을 다 덮고 이제 마지막 날을 준비할 수 있는 명확한 길 위에 성도님들이 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겨울이 오기 전에 덮을 수 있는 것은 덮고, 풀 수 있는 것은 풀고, 손 내밀 수 있는 것은 손 내밀고, 언제까지 그날에 가서 할 거야,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이 마지막인 것을 알고
담대하게 그에게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확실히 내가 상처를 받았더라도 용서한다고, 그 말 한마디면 여러 가지 유익이 있다는 이 사실 앞에 마지막엔 용서해야 한다는 이 담대한 믿음으로 무장되는 개성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 13절 마지막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13절에 보면 바울이 마지막 부탁을 하는데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성경책을 가져오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전 이 2000년 전의 성경은 구약 성경인데 두루마리에 쓴 성경입니다. 그래서 책을 펼치면 한 장입니다. 이 가죽을 연결해서 거기에 종이처럼 칸칸이 이렇게 성경을 써서 두루마리로 이렇게 돌리면서 읽었던 책이 성경책입니다. 바울은 너무 무거우니까, 아마 굉장히 무거웠을 것입니다. 값도 많이 나가고 일반 사람들은 가질 수도 없는, 여러분 요즘은 인쇄술이 발달해가지고 뭐 휴대폰으로까지 이렇게 우리가 앱을 통해서도 이렇게 보는 시대가 되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과거에는 이 성경이 너무나 무거워서 신뢰가 가는 사람에게 가보에 해당하는 성경을 가보의 집에 이렇게 두어서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그것을 좀 가져다가 나로 읽을 수 있게 하라. 무슨 뜻이죠? 인생의 마지막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그늘이 다가온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내가 젊었어도 아직 살 날이 창창한 사람이라도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함을, 그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성경을 내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하겠다. 온통 구약 성경인데 이때 당시 두루마리는 거기서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봐야 되겠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바를 다시 한번 차근차근히 살펴봐야 하겠다. 여러분, 사실은 사도 바울은 성경을 다 꿰고 있는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을 거의 통째로 외우다시피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성경 지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혹시 지나쳐서 보지 못한 말씀은 없었을까? 내가 성경을 통해서 오류를 범하고 있는 내용은, 행동 양식은 없었을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이 성경이라는 거울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고 끝까지 온전한 사람으로 서기를 원했던 이 마음을 이 마지막 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손을 놓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만큼이면 됐겠다 이렇게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거울 앞에 자기 자신을 투명하게 꺼내놓고 싶은 노사도 바울의 유언이 이렇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가까우면 할 일이 많아지죠. 여행도 하고 싶고 또 못 만났던 사람들 만나고 싶고 가정 안에 가족들과 정산해야 될 일도 있고 수많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이렇게 스쳐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리스트를 만들어서 이런 일들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할 수 있는데, 바울이 꺼내놓은 마지막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끝까지 받아야 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저와 모든 성도님들도 투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서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소홀히 여긴 것은 아닌지, 주일날만 꺼내놓고 보는 책은 아닌지, 이 세상의 소설보다 못한 책으로 혹시 전락시킨 것은 아닌지.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4절, 우리 14절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여러분, 구리세공업자, 은장색, 다 우상과 관련된 사람들이 바울 곁에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복음을 전하니까 우상업자들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 같은 경우는 가장 앞장서서 이 바울의 선교팀을 크게 해방한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 이 원수와 같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이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리된 바였습니다. 이런 일이 왜 가능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니까 미워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16절 마지막 절에도 보시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이 이렇게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바울을 앞장서서 괴롭힌 사람들까지 뭐라고 하냐면 허물을 그들에게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그들을 용납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한 해의 마지막 계절인 겨울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겨울을 항시 앞두고 있는데, 역사의 마지막인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요? 여러분, 천하에 만사의 기회가 있습니다. 영적 준비나 사역에도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기회는요, 준비하지 않으면 지나갑니다. 어느 순간 휙 하고 지나가고 맙니다. 그래서 겨울이 오기 전에 마땅히 이 일을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나이가 많으나 주님 오실 기약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이나 청년이나 아이나 노년이나 다 이 말씀 앞에 지금 바로 서야 합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죠? 인생의 마지막 겨울은 오고야만 합니다. 이 마지막 겨울에 우리는 관계를 정산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 관계를 정산해야 할 분들이 다 있으실 텐데, 사람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길에 우리 성도님들이 앞장서십시오. 그리고 남은 시간 말씀의 거울 앞으로 자기 자신을 비추십시오. 그러면 투명해질 것이고 온전해질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을 만한 마지막 시대의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 주님을 맞이할 순간 당황하지 않고 오늘 말씀 주심에 따라서 인생의 겨울 마지막을 잘 준비하여 그날을 영광스럽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 개성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셔서